있는데 우리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아멘. 아멘.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여러분들은 청년입니다. 나는 실수가 많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새롭게 이사를 오신 세 가족분이 함께 만나서 애찬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를 가서 예배도 드리고 탐방을 하다가 이 교회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에 등록을 한 새신자분하고 서로 애찬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해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제가 이 동네로 이사를 와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을 해서 출석할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바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던 교회는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제가 정말 간절히 찾았던 교회는 내 눈, 내 귀, 내 입, 내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안락한 교회, 편안한 교회, 세련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꿈틀대는 십자가 복음을 외치는 교회.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메시지가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찔리게 하고 양심에 찔리게 해서 제가 너무너무 앉아있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교회에 오셨을 때에 얼마나 감격해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번 수시입니다. 곧 수시 전형이 다가오고 있죠. 2번 악수. 이거 아시죠? 악수. 그죠? 3번 상식. 4번 명목. 5번 습신. 6번 폭권. 7번 청금. 8번 반함. 9번 조발랑.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엇과 관련된 용어인지를 금방 아실 겁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번 수시는 수시 전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악수는 그냥 이렇게 같이 인사하는 그런 악수가 아니고요. 상식은 그냥 커먼 센서라 그러죠. 우리가 그냥 상식이 있다 없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게 무엇과 관련된 용어인지를 혹시 아시겠어요?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시는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다리를 가지런하게 놓는 행위를 장례용으로 수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수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악수는 시신의 손을 감싸는 어떤 손싸개를 악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상식은 음식이고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라는 말씀들 가끔들 하시죠. 그죠? 면목 혹은 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5번 습신은 시신에게 신기는 신발 혹은 양발을 습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이게 한번 쭉 보십시오. 이걸 폭건이라고 그러고요. 청금은 이불이라고 합니다. 반함은 보통 염습을 할 때 시신의 입에 동전이나 쌀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통 반함이라고 그러고요. 조발랑은 보통 이제 오랑이라고 합니다. 시신을 목욕시킬 때 빠진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을 수의를 입힌 그 시신의 안쪽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하는 그 의식을 조발랑이라고 합니다. 이까지만 일단 넘기지 마시고요. 웬 갑자기 장례식 용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되게 이게 뭐지?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가끔 저희들을 서프라이즈, 놀랬니? 라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저희들의 길이 정말 다르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참사랑교회를 오고 싶어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다 아시죠? 2021년도 2월 22일 오후 3시 30분 대한항공 비행기로 이스라엘로 간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비행기가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2시간 전에 비행기 기장한테 연락해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를 입국 금지시키겠다. 그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170명의 한국 승객들이 이스라엘 벤구리온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지 못하고 유대인들만 내리게 하고 170여 명의 승객들은 바로 그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회항했던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경기도 광주에 아들하고 3, 4개월 있다가 그리고 OM을 통해서 참사랑교회가 연결이 돼서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우연일까요? 제가 계획했던 플랜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저희 아내와 딸이 있었죠. 그래서 거의 6개월 동안 생이별을 했습니다. 아들하고 저는 여기에 있었고 세원이는 대구에, 저는 경기도 광주, 가끔씩 성남에 있었고 보배하고 저희 아내는 이스라엘 하이파 지역에 있어서 6개월간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7월 달에 한국에 왔죠. 아내하고 딸이. 그리고 참사랑교회가 또 하필이면 그때 올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희 아내와 딸을 위해서 예배해 주셔서 2층 성교관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3개월 동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때 우리가 눈물로 어떤 기도를 했죠? 주님,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차 좀 주세요. 집 좀 주세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아들은 대구에 있고 저는 경기도 성남 빈집 2층에 있고 아내와 딸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 저희 가족이 완전체가 돼서 살 공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간증했지요. 그래서 인천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허락해 주셔서 아내가 그렇게 꿈꾸던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생생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정말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참 당황스러웠어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유머가 많으신지 놀랬지, 서프라이즈, 깜짝 놀랬지.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저는 이스라엘 가야 되는데 가긴 어디로 가니 하면서 마치 저의 머리끄댕이를 자꾸 마치 이렇게 옮기셔서 너 한국에서 할 일이 있어. 그랬더니 주변에서 몇몇 분들은 어머 선교사님 교회 방문하시면 안 돼요. 말씀 전하면 안 돼요. 감염되면 어떡해요.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일하게 저에게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요나처럼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깨우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연결된 곳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당신이 저희 아내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저희 아내께서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당신의 그런 아픈 마음을 책으로 냈는데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지라고 저를 격려를 하셨던 분이 저희 아내와 목사님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통해서 한국에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시죠? 내가 나리다. 근데 가끔은 이렇게 불러보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가끔씩 올라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당황스러워요. 주님 뜻이 아니어도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가끔씩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올해 4월 달에 고난 주간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도 힘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않았던 어떤 훈련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올해 5월 11일부터 최근 7월 2일까지 총 30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고 8가지의 과목을 시험을 통과를 해야 국가 자격증을 받는 장례 지도사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기뻐하시는군요. 너무 이렇게 자격증 땄어요. 국가 자격증이에요. 인천 꼭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에 보면 장례 지도사가 시체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를 전혀 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나 죽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저 개인적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고 화가 계속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분이 생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다가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의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저런 분들에게 가서 좀 섬기고 하면 제 속에 이 좀 뭐가 이렇게 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아내가 이제 여보 그럼 혹시 장례 지도사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당신이 지금 올해는 그렇게 막 뭐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해서 그래서 순종했어요. 네, 정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아가페 장례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인천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고 장례지도사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8과목이에요. 저는 맨 처음에 염을 좀 이렇게 할 줄 알면 금방 자격증을 딸 줄 알았는데 이게 공부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담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법규도 알아야 되고 위생관리도 해야 되고 장례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8가지 과목을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만 국가 자격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저를 참사랑교회 이스라엘 선교사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참사랑교회 장례지도사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사실 이렇게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장례식장을 여러 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그 다음에 뭐 하관 예배부터 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장례식 그 이면에 있는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장례법이 어떻게 되고 그 예법은 어떻게 되고 역사가 어떻게 되고 위생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몰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1번부터 상식, 수식,
수시 전형인가 악수인가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2개월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입관, 발인, 장지, 장례, 조문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은 익숙하지만 여러분 혹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안치실이나 염습실은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장례 지도사와 장례 지도사 실습생들 외에는 법적으로 그 염습실이나 안치실에는 함부로 출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신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수시를 하고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수의를 입혀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인천의 청기와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교육은 250시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50시간은 이런 장례식장에 가서 실제로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입관실 혹은 염습실이라고 하는데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안 됩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실까요? 네.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저의 미래를 봤습니다. 이미. 이곳이 바로 안치실입니다. 그리고 시신이 이렇게 병원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집에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특수 앰뷸런스 차가 있습니다. 앰뷸런스는 그냥 일반 앰뷸런스 차로 오는 게 아니라 특수 앰뷸런스 차로 시신이 이렇게 운구가 되죠. 그래서 여기 온도가 3도입니다. 3도로 해서 일단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가지런히 하고 수시를 한다고 했죠. 팔다리를 가지런하게. 아직까지 온기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냉장실에 시신을 보관하는 냉장실에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의 몸무게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유어진 몸, 머리카락, 그분들의 눈, 얼굴, 몸에 드러난 여러 가지 링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아픈 상처들, 흔적들 그런 것들을 다 닦고 그걸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셨을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그런 묵상들을 실습하는 동안에 계속하게 되었고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3, 4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 4절을 잠깐 보실까요? 시편 90편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 4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여러분 여기서 티끌이라고 나와 있는 이 한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여러분 에노시 아시죠? 창세기 5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씨를 주셨죠.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씨를 주셨는데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뭐죠? 에노스라고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에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에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노시의 이 히브리어 동사가 아나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나시. 아나시의 뜻은 병이 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시라는 이 뜻은 뭐냐면 파괴,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아나시, 티끌, 절망, 파멸. 그래서 아나시라는 뜻은 병이 들다입니다. 거기서 실습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맞이하고 QR 코드도 찍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유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입관하기 전에 보통 이제 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얼굴도 보고 손도 만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하시고 얼굴이 벌개진 상태로 제 앞을 슥 지나가시면서 이 분이 유가족분 중에 한 분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전도서 기자가 했던 고백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분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을 것을 뭐하러 아둥바둥 살았는지, 와, 인생 진짜 허무하네. 이 말씀을 딱 하고 제 앞에서 그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것을 다 봤잖아요. 그죠? 수의를 입고 있고 얼굴 화장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입관하기 전에 그거를 다 하시고 나오신 어떤 유가족분 중에 한 분이 제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것을 뭐하러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노? 야, 진짜 인생 너무 허무하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전도서의 진짜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헛되다 공술의 공서고가 아닌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티끌과 같은 아나시 같은 병이 들고 파멸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로 나를 생명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읽었던 전도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입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네 가지나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르기 전에 1절입니다. 가깝기 전에, 어둡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그죠? 공고한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낙이 없는 해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고한 날, 이르기 전에, 가깝기 전에, 어둡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네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은 어둡지 않습니다. 그죠? 해와 달과 별은 밤하늘에 나가보시면 환하게 비춰져 있잖아요. 해는 늘 환합니다. 별들도 밤하늘에는 늘 반짝반짝합니다. 언제 어두울까요? 내 시력이 점점점 노쇠가 되고 병에 걸려서 내 시력이 점점점 약해지게 되면 환하게 보이는 해들도 어둡게 보이고 밤하늘에 그렇게 잘 보이던 별들도 어느 순간에 어둡게 보이는 나의 신체의 노쇠화를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오실 거죠?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하고 꼭 오세요. 광야 가시면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100% 해결이 돼요. 완벽한 살인을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찰서 없어요. 정말 완벽한 범죄를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혹시 그런 성도님들 있으면 두 손 꼭 잡고 광야에 오시면 제가 광야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덥다, 아주 덥다, 무척 덥다, 억수로 덥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년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8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보통 10월 말 11월 달에 첫 비를 성경에서는 무슨 비라고 한다고요? 이른비. 그래서 그 비를 강구하는 절기를 무슨 절기? 초막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제사장들이 물을 붓고 재단에 물을 붓고 비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수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가 오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기 때가 되면 비가 조금 왔다가 조금만 이제는 좀 날씨가 좀 환한가 보다라고 비가 안 오겠지라고 하는데 이게 수시로 내린다고요. 수시로. 그래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서 비가 또 내리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모든 날들은 한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청년의 때가 아니라 언제요? 나의 신체와 나의 이 신체적인 나이가 점점점 노쇠가 되고 내 육체적인 연약함과 아픔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그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낙이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이 유부녀를 간통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남편이 있었던 밧세바를 간음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뭐하지 아니한지라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그 신하들이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수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장 이쁘다고 하는 누구를 데려오죠?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와서 너가 왕을 잘 보필해라. 다윗 왕이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더라. 어머 세상에, 유부녀를 간통했던 그 젊은 다윗 왕이 그렇게 이쁜 여인을 옆에다가 두고도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윗 왕이 그만큼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러함으로 그 날이 오기 전에 아무런 인생에 낙이 아무것도 재미가 없을 그 해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우리 신체의 각 부위를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게 될 거라는 거죠. 나의 몸이 언젠가는 점점점 노쇠가 되고 나이가 들고 어느 한 부분이나 어떤 부분들이 아프고 하다 보면 나의 몸이 어느 순간에 점점점 떨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발목이 아프고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점점점 나의 허리와 어깨와 무릎이 굽어지게 될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져서 그치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맷돌은 무엇을 지금 은유하고 있죠? 이빨, 치아. 맷돌질 아시죠? 위에서 아래에서 갈아야 이게 나오잖아요. 맷돌이 나의 치아가 점점점 기력이 쇠하고 없어져서 이빨이 빠지고 그래서 음식을 씹지 못하고 점점 그 숫자가 적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들을 내다보는 자,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나의 시력이 점점 나빠지게 되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게 된다라는 것은 나의 귀가 청력이 점점 어두워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듣지 못할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음악은 주로 귀로 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로 듣고 즐거워했던 이런 청각, 청력의 기능이 점점 상실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간의 모습, 신체적인 연약함을 전도서 기자가 이 12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워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서도 자주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여러분 여기에 살구나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꽃입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살구나무는 영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고 살구를 이스라엘에서는 미시미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알몬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구나무와 알몬드 나무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오역이 됐습니다. 살구나무가 아니라 알몬드 나무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실제 시신은 아닙니다. 했던 거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알몬드 나무입니다. 알몬드 나무인데 이 알몬드 나무에 뭐가 피었죠? 하얀 꽃들이 피었습니다. 뭐처럼 보이세요? 머리가 하얗게 나이가 든 이렇게 그런 나이가 많으신 분의 하얀 백발을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알몬드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실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렇게 알몬드 꽃이 3월달, 4월달에 이렇게 환하게 핍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알몬드 열매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여러분 메뚜기의 몸무게가 2g이에요. 근데 이 2g짜리의 메뚜기도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이가 들고 점점점 노쇠해지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죠. 귀찮고 힘들고 무겁고, 메뚜기의 몸무게가 평균 2g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메뚜기도 내 어깨에 올라온 것이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질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처럼 밧세바를 간음을 했던 다윗 왕이 그렇게 이쁜 아비삭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자기가 욕정에 불탔던 그 다윗 왕도 결국은 욕정이 그쳐지고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영원한 집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죽게 되면 조문객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장례지도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저의 미래를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으면 장례지도사와 상조회사가 한국에서는 500개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개인 상조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이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오셔서 관에다가 솜과 한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염습실에다가 그렇게 시신이 꺼내서 수시를 하고 소독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코에 솜을 넣고 입에다가 솜을 넣어서 이물질이 안 나오게끔, 그리고 여기도 막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신을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수의를 입혀서 입관을 하고 화장을 하는지까지를 다 봤습니다. 화장하는 데는 800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800도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다 유골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곧 이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이 그쳐지고 아무 낙이 없고 아무 재미가 없고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 보이고 시각이, 눈이 침침해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고 치아가 흔들리고 점점점 노쇠화가 되어서 내 인생에 더 이상 아무런 재미와 낙이 없을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 전에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힘도 넘쳤고 입으로 음식을 먹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시력도 좋고 높은 곳도 안 두려워하고 그렇게 에너지가 넘쳤던 그런 인생이지만,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 메뚜기 하나조차도 내 어깨에 짐이 되고 음식을 먹는 나의 치아도 시원찮아서 먹지도 못하고 시력이 약해져서 점점점 흐릿흐릿해지고 새의 소리에 어느 순간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안치실에서 여러 구의 시신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참관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의 환대 속에, 환영 속에 축복받으면서 태어나셨을까요?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우리를 지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원한 집,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가야 될 그곳을 사모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인도네시아에서 한 분의 선교사님이 소천하셨고 오늘도 MK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저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장례 지도사가 여러분들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다 보고 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코로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를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고 기억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